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함께 읽으십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오늘 말씀은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베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열된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이런 남쪽에 있는 그 성읍입니다. 이 성읍이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주어진 땅인데 베냐민 지파가 정복을 하지 못하고 그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정복을 해서 사사 시대 때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 소속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포로로 그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했을 때는 또 이 원래대로 베냐민 지파의 소속 땅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델은 여러분 그 야곱이 이렇게 그 형의 그 진노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그 베델에서 여러분 뭐 밤에 잠을 자고 야곱이 뭐 잠 깨요 하는 그곳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야곱 때에 그러니까 족장 시대 때에 이미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붙이거든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요. 엘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이 아무래도 족장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시조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시족격의 그 민족의 가장 처음 시작된 그 시족격인 그 야곱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좀 성지로 이렇게 계속 야곱 이래로 그것이 좀 종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델에 거기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앞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금송아지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 베델 제단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할 것을 300년 후에
이렇게 요시아 시대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그렇게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델 지역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대답하는 말을 한번 봐보십시오. 16절 보시면은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유다 선지자는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베델 지역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베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베델 제단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멸망되어질 것을 말씀만 전하고 바로 이렇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그 지역이 아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베델 지역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런 선지자의 어떤 공동체가 있을 만큼 이렇게 그곳이 아주 종교적으로 그런 성읍이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면은 세우고, 지금 여로보암이 앞에 말씀 보면 제사장들도 전부 막 다 패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말하는 진짜 제사장은 그곳에서 여러분 17km, 18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으로 그렇게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선지자 같으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베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그냥 여로보암의 편에 섰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베델 지역에 남아 있는 뭐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어쩌면은 이제 여로보암 편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는 이제 그런 쪽에 그냥 묵시적으로 동조를 하든지, 그죠? 그냥 막 눈 감고 방조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든지 그렇게 됐을 확률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이건 나이도 늙었겠지만 아주 이렇게 경륜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유다에서 와서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또 그 선지자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재단에서 일어난 베델 재단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왕에게 한 말씀, 드린 말씀까지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그 제사에 깊이 관여를 한 것입니다. 가까이서 다 본 거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얘기를 아버지 선지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인데, 그죠? 그런데 남쪽에서 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지요. 완전히 베델 제단의 멸망을 예언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두려우니까 아버지에게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아마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뭐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일까? 그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맞을까? 자기도 선지자니까요, 그죠? 근데 자기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그런 계시를, 예언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데서 목사님이 와서 말이지 교회가 똑바로 해야지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줄 보시면요,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그 선지자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죠?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았기 때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다른 길로 이렇게 갔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그 길 말고 뭐 좀 돌아갔든지, 그죠? 그래서 어느 길로 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13절 보시면요,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선지자를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델에 와서 여러분 그 왕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 뭐 쉬운 일이 아니, 저처럼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는 유도 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이죠, 그죠? 나라 그 재단의 멸망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왕으로부터 어떤 해를 받을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만 다 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는 것입니다. 밥도 못 먹고, 지금으로 치면요, 물도 못 마시고, 그곳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이제 큰 숲이 있는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 거죠. 그죠? 쉬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 안도감, 그러고 나니까 밀려오는 어떤 그 피로감, 그죠? 배고픔, 뭐 갈증, 뭐 이런 것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뒤따라와서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마 자기도 선지자니까 행색을 딱 보니까 동업자인 것을 알겠던 모양이죠, 그죠? 보니까 딱 우리들도 이렇게 좀 표 안 내게 이렇게 다니도 그 선교지 있으면 이제 목회자들이 표 안 내도 딱 걷는거나 그 하는 거 보면 딱 표가 나거든요. 어쨌든 어깨에 조금 힘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런 얘기 듣는 게 그렇게 반가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어디 갔더니 나 표도 안 냈는데 목사인 줄 알더라, 뭐 책방에 가니까 알더라. 그건 막 자랑 삼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그게 표가 났다는 것은 목사인 듯양 막 이렇게 막 거룩한 채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상하게 그 반대로 다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선지자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그 늙은 선지자가 이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 보고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식사 함께 하고 와라. 그러니까 아까 읽어본 대로 나는 이곳에서 당신하고 한시도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갈 수가 없다. 그 다음 줄 보세요. 18절,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도 선지자인데 내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데리고 집에 와서 잘 대접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천사로부터 뭘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은 그때도 이야 막 좀 권위가 주어지고 말입니다. 지금도 무슨 천사가 막 꿈에 천사가 어쩌고 이러면은 그냥 그죠, 꿈에 그냥 막 꿈에 뭐 보고 나면은 그죠, 그것을 그냥 목사님 꿈에 내가 봤는데 막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인도 뭐 하나님의 계시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이런 우리의 약간 이런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호리고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 베델 전체가 완전히 금송아지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 베델은 성읍 전체가, 도시 전체가 금송아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베델 제단이 완전히 멸망할 것인지, 정말 이 베델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는 이 선지자를 시험해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이 베델 선지자는 아니요. 그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유혹해서 그냥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면은 그가 전한 이 베델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 벌 받을 거라고 하는 말도 그냥 거짓으로, 거짓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선지자인데, 그죠? 나는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데서 선지자가 와갖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기도 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선지자가 가짜인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정말일까? 속마음은 정말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속마음은.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속마음은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지금처럼 어디 가서 그냥 사 먹고 할 만한 그런 시대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 먹으려고 해도 그것을 베델 지역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천사가 근데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노련한 선지자가 와서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을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라 그랬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뜻을 바꿨나?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하고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고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전한 말씀이 천사가 진짜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릴까봐 딱 이 열왕기상에 써놨잖아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건 지금 베델 선지자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천사라고 해야 또 사람들이 믿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드려야 돼요. 목사로부터 잘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러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부터 같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어디서 용한 무슨 목사가 있어서 예언해 준다, 뭐 해준다, 천사가 뭔 말을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늙은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100% 속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천사를 봤다는데요, 그 속일 리가 없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했다는데요, 꿈에 봤다는데요,
이러면은 아니야, 그것이 거짓이야, 그것이 사탄이야.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은 뭐 아무것도 그런 건 천사도 못 보고 뭐 예언도 못 하고 뭐 무슨 능력도 없으면서 왜 다른 분 그래 하시는 분을 갖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될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2028년 뭐 며칠에 온다, 그 계시를 받았대요. 그럼 그건 속이는 거야라고 하면은 이건 뭐 목사님 그런 계시도 못 받으면서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천사가요, 하나님 말씀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인간의 욕망, 욕심을 자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돌돌로도 떡으로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명예욕을 자극하고 할 때는 이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보내서 받쳐준다고 했지 않냐?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는 이런 목사들도 들먹이는 불의 사자의 말도 내가 성경을 잘 봐서 성경의 앞뒤 문명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죠? 캐나다에 있을 때도 이제 이렇게 정말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셉니까?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겪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의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 그분 교회에서 왔는 모양이에요. 그분보다도 더 내가 세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은 말이지, 목사님 옆으로 싹 지나가면 막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고 향기도 나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잘 배워서 여러분이 내일은 쭉 혼자서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서 잘 보시란 말입니다. 속였어요. 그런데 19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늙은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내일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이거 뭐 가짜구나? 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늙은 선지자에게 그때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말을 예언해라.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보고 내일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네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조상의 묘실에 못 묻힌다는 말은 객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당시에 객사해가지고 시체가 그냥 짐승밥이 되거나 새밥이 되면은 그러면 그게 제일 저주받은 비참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자에 찢겨서 죽습니다. 그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을 듣고 이 늙은 선지자가 그곳에 갑니다. 가서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 묘실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안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언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지신다 라고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이 유다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것이 이제 이 성읍에 다 소문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유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고 진실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베델 선지자의 입에서조차 이렇게 증거가 되었는데도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게 내일 얘기예요. 그렇죠? 이 여로보암을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인데 그 은혜를 결국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그렇게 해서 잘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참 기본적으로는 제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교통이 있을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과 또 기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늘 더 가까이 그렇게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